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 말씀을 본문으로 용에 대하여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단수예요. 단수. 사탄은 많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역시 단수입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그 졸개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걸 혼용해서 복수로 자꾸 사용들을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5번,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언제 박해했나. 계시록 9장 4절 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황충의 재앙이지요. 황충의 재앙 때 얘기예요. 아까 보셨던 용이, 사탄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별 하나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용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서 무저갱을 열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온갖 더러운 영들이 쫙 나옵니다. 짐승도 나오죠. 그때 나온 거예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표현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 가면 똑같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 짐승도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머리에 관이 없는 거예요. 왕관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 시대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짐승은 어디 있었어요? 무저갱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 권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용에게는 왕관이 있어요. 그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지배해 왔으니까.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10뿔, 마지막 7번째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려서 그 각 뿔에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짐승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작용하는 거냐면 그 짐승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이 그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일임해 버리고요, 짐승이 그것을 적그리스도에게 주고요, 적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남자를 낳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그럼 언제 핍박했느냐, 여기 질문이 있어요. 언제 핍박했냐면 용이 핍박했어요. 분명히 용이 핍박했다고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찾아서 가야 되겠죠. 안 찾으면 또 성경 찾아서 가야.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어요. 그럼 실제 박해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입니다. 땅에 와서 땅에 있는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용이 박해했어요. 그럼 언제 박해했느냐? 용이 땅으로 떨어진 게 언제였어요? 아까 7년 환란 중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5개월 전이었죠. 황충의 재앙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충의 기간 동안에 박해를 했어요. 용이 박해를 했습니다. 이거 했는데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네. 생각나시죠? 예, 그때 죽음이 피해간다고 그랬잖아요. 낙원의 문도 닫힌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분명히 그때 5개월 동안 공격을 했고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5개월 기간을 거치면서 살고 있다가 그 끝날 무렵 짐승과 전쟁을 벌여서 거기에서 죽어 3일 반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해서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셨을 때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이걸 대입해서 그렇게 설명드리면 지금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시간표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조금 이 흐름이 이렇게 맞아가는 게. 이때 죽음이 피해갑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그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때 시험을 할 때, 황충의 재앙이 내려질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하나님의 종들, 그 누구예요? 14만 4천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들에게는 이 황충의 재앙이 가지 않아요. 갈 수도 없어요. 이들에겐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칠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 믿는 이 중에 14만 4천을 제외한 나머지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 모든 이들이 다 재앙을 받습니다. 이 황충의 재앙의 공격을 다 받아요. 다 받는데 계시록 9장 5절 말씀을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9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단어는 괴롭게만이라는 말입니다. 괴롭게만. 이 원어가 헬라어로 바산이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 뜻은 시금석으로 금속을 시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금속을 시험하다. 그래서 이 금속이 진짜 순수한 금이냐, 순수한 은이냐, 이걸 판별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시금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금을 이렇게 쫙 거보면 거기에서 거지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될 때 괴롭게만이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뜻은 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문을 해보면 이 사람의 진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뭔가가 나오잖아요. 이게 시금석, 그러니까 이걸 판별하는 시금석의 역할, 그 다음에 고문하다, 이게 같은 단어인 거예요. 바사나조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게 여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괴롭게만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상 이건 무슨 표현인 거예요? 황충의 재앙을 통하여 고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문은 왜 해요?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겠다, 그 얘기예요.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황충의 재앙이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받는 마지막 테스트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땅에서 받게 되는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이 황충의 재앙입니다. 거기서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그때 가서 받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예비초로 가는 성도들을 공격함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뜻이, 면하게가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리라 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대주의적인 이 복음 운동가들,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전해줬고 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는 바람에 이런 번역이 나왔어요. 그러나 실상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그 때에, 그 시험의 때에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되어야 되니까 면하게라고 번역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뜻이 아니고 시험의 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중간 휴거도 아니에요. 7년 환란 전 휴거도 아니고 중간 휴거도 아닙니다. 중간에 휴거는 없지만 하여튼 중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14만 4천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럼 일반 예비처로 갔던 사람들이 휴거되는 때는 언제예요? 그렇죠. 마지막 7년 환란 꽉 찼을 때 휴거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앞에 있는 3년 반 1260일 동안에는 14만 4천이 사역하고 이들이 올라간 후에 깨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처로 가는데 그 예비처의 기간이 1260일이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걸 거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비처가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휴거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예비처는 그게 아니에요. 예비처는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있는 광야입니다. 이 땅을 가게 되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마지막에 불게 될 때 이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마지막 나팔과 예수님이 오시는 나팔이 달라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하여 그게 7번째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올라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나팔은 그 7번째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는 거예요. 다른 나팔이에요. 자, 어쨌든 거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죠.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는 그럼 누구냐? 요 맨 밑에 계시록 12장, 오늘 본문에 12장에 가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15절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용이요 예비처로 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왔어요. 실제 쫓아왔어요. 네. 그랬다가 물에 수장돼서 다 죽었죠. 그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졌죠. 이스라엘에게도 물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땅이 갈라져서 그 공격을 막아버리시겠대요. 이제는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감격하겠죠. 그때 또 아마 그걸 보고 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또 부를지도 몰라요. 막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용이 분노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자손이 또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비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가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남는 백성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남는 자들이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건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 중에도 남아있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 이때 이제 3분의 1이 남는다고 그랬죠. 그들을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주님이 만든다고 스가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이들과 예수님이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스가랴에.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왜 여기에서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할까요?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음이 멈췄었잖아요. 언제 멈췄어요? 황충의 재앙 때 멈췄잖아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만약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이게 적용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계속 안 죽어요. 안 죽고 후 3년 반을 쭉 가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질 거거든요.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면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20억 이상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전쟁이 유브라데에서 벌어질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죽어요? 안 죽는데. 그러니까 여기 죽지 않는다, 죽이지는 말고 라고 했던 죽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냐면 안 죽어야 그들이 살죠. 이 고통은 죽기를 구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야 이들이 보호를 받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14만 4천에 의해 보호받는 기간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죽습니다. 왜 죽어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되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14장, 이거는 지금 휴거 들어가기 바로 전 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휴거 되기 전에 이제 죽는 일이 다시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경에 보면 번역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진리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설교했고요. 또 많이 설교하신 분들의 내용을 또 많이 설교집도 보고 주석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예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저 도로에 다니는 차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면 그러면 교통 위반이죠. 여기 미국 법으로는 교통 위반이에요. 근데 저 이티오피아를 가봤더니요, 가운데에 중앙선도 없어요. 차선이. 아디스 아바바라고 하는 아예 중심지로 가면 거기에나 이렇게 좀 있을까? 거기를 조금만 딱 벗어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도 돼요. 길 중에 하나예요. 그냥 길이에요, 길. 거기에 그냥 사람하고 차가 같이 그냥 쉐어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서 길을 건너면 안 된, 도로를 건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미국 법이죠. 근데 저기 이티오피아에 가면 그게 법이 아니에요. 범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똑같은 도로를 횡단했는데도 여기서는 범법이고 이티오피아에서는 범법이 아니에요. 같은 행동을 했는데 제가 이걸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여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의 자녀였을 때 그때는 하는 것마다 다 죄로 드러나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라는 게 뭐예요? 죄로 정함이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한 행동은 하나님이 죄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 로마 여기 부분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나는 법이 달라졌는데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보존된다 라고들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요, 다른 번역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제가 이 부분을 헬라어로 해석해 놓은 어떤 책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아까 우리가 봤던 개역개정하고 좀 다르지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아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린 어떻게 해석했냐면 예수 믿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무엇을 하든지 죄로 정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적 교회들이 다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면 그 사람한테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나 내가 행한 그 행위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을 쫓아 행한 거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죄인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시키시지도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죄로 여기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성령을 쫓아 행한 거면 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내가 무엇을 행해도 구원에는 변개가 없다라고 하면 성경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흠정역이 다 맞느냐? 아니, 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역본을 다 돌아가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공통적인 다 읽어보면 이 내용은 이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를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안 봐요. 그냥 원어만 딱 보면 돼요. 근데 그럴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역본들을 주신 거예요. 이걸 돌아가면서 다 보시고요, 한 번역본에만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인 걸 통해서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는 그런 유가 많아요. 근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가시면 흠정역은 그 별을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라고 번역해놨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역개정 가면 그럼 사자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라는 의미도 역시 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만 주로 우리는 어떤 의미로 봤냐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역본을 여러 개 보면서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단어가 좋을 것이다, 이것을 선택해서, 그러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먼저 있어야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고 그렇지,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과 이어져요. 이런 말씀들을 빼놔 버렸으니까 계시록이 마치 잘못된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가 됐던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걸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나니 그랬다고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정죄함이 없는데 죄가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따라 살면 그럼 정죄함이 있죠. 그 얘기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나왔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는 산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7 교회에 주셨던 얘기,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너희의 행위를 안 하니 쭉 했는데 하나에 딱 걸리잖아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아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이 맞죠? 이거랑 딱 만나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그냥 막 살아버리면 촛대를 이렇게 옮겨버리겠대요.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육신을 따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나오잖아요. 한 번 구원이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그 구원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이 안 읽혀지고 성경을 제대로 안 읽혀지면 이게 가려진 거예요. 여태까지.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 또 반성합니다. 계속해서 저는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얼마나 무지했나 하는 것을 계속 반성합니다. 제가 설교한 걸 보니까 신약은 거의 다 했더라고요. 거의 신약을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렇게 기억하신 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계시록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서 한번 구원이 영원한 게 아니고 그 구원을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지켜내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꼭 이해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 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매일 저녁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말하고 믿으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잎사귀가 있으면은 파괴가 열리게 돼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 파괴는 누구나 갖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벳바게라는 말은 무화과나무가 많이 열린다. 베단이라는 말은 테나에서 나온 거거든요. 거기는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데서 벳바게, 베단이,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에요. 집, 베들레헴. 그러면 떡의 집, 벳바게, 바게의 집, 베타니, 테나의 집 그런 말이거든요. 무화과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는 그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잎사귀가 있는데 파괴가 없는 거예요. 파괴가 있으면 그거 먹고 배탈 날 수 있고 배가 좀 아플 수 있지만 워낙 시장하시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드시려고 가셨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왜냐하면은 잎사귀는 있는데 파괴가 없으니까 원래 잎사귀가 나오면 파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잎만 무성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들었어요. 들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혼자 가셨겠죠. 가시다가 혼자 제자들이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자들이 멀리 있을 예수님이 크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들은 거예요. 들었다는 말은 가까이 따라갔을 때 들었다는 말은 이거는 기록 안 했겠죠. 당연히 들리는 거니까 예수님이 혼자 가셨고 제자들은 아유 저거 왜 가시오? 저거 먹지도 못할 거 나는 안 가. 그래가지고 아마 멀리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지나가시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워요.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보자.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좀 보세요.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다 말라 죽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랬냐? 그랬구나.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입만 무성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딱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앞뒤가 잘 안 맞죠? 예수님이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내용을 23절부터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고 왜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산은 인생의 어려운 거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힘든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 산들 또 실질적으로 이 산들을 명령해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산이 어떻게 바다로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 문제가 내가 볼 때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바다로 던져쳐라 그렇게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느냐면은 나는 내가 어제 이 나무에게 저주를 하고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더니 말하고 난 다음에 믿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말에 능력이 있다고 잠언서에 성경 전체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말에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말한 다음에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말만 권세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는 계속 믿으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아무리 문제가 산과 같이 높고 험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아무리 덥고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을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한 대로 네가 말하고 난 다음에 산이 어떻게 빠져가지고 바다에 빠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래도 말하고 네가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군다나 기도한 것은 왜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말한 것도 이루어지는데 말한 것도 기도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한 것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구한 다음에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바닷물결이요 요동을 하니까 그것이 바다에 있다가 밀려 나오면은 땅 위에 있다가 또 바다에 들어갔다가 또 땅 위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런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을 때에 응답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념과 신앙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오. 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로마서 4장에서 같이 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네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LA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저 시골에 가면은 어두운 데 가면은 밤하늘의 별이 지금도 엄청 많죠. 그런데 그렇게 후손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100세에 무슨 애를 낳습니까? 100세가 자기 몸을 보니까 자기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애를 낳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자기는 정말 죽은 사람 같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나? 그리고 사라는 90이거든요 90인데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가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가 죽어 있는 거죠.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그런 걸 다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보입니까? 다 알지. 내 몸을 봐도 죽은 것 같고 아내 몸을 봐도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볼 때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볼 때는 죽은 몸 같고 내 아내를 볼 때도 죽은 몸 같은데 아버지가 약속하시니까 아버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도 현실은 깜깜하다 그 말이야. 현실은 어떻게 그런데 내릴라 진짜 깜깜하지. 그런 중에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하지 않고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밤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고 고백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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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이 아무리 깜깜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내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아멘. 아멘.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프리카를 선교하고 있을 때에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찾아왔어요.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후원해 줬어요. 전 그분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유경사업을 하고 교회 많은 건물을 짓고 신학교를 짓고 신학교를 세우고 정말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하고 지금 뭐 안 만나거나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연락을 해서 필요하면 만나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지만 거의 잘 안 만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하고 막 죽고 못 사는 사이였으면은 지금도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들 그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이 자기네 형제들에게는 잘 그렇게 못하지만은 저에게는 정말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를 하더라고요. 그랬으면은 지금도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은 다 그냥 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고 저도 제 나름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다 불러주셔가지고 그들이 아프리카의 일을 참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제가 나오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그렇게 이제 그들이 저하고 그런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 후원하게 하시고 제가 만일 했었으면은 저하고 지금도 계속 만나죠. 지금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선교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그냥 생기면서 그분들은 그분들의 일하고 저는 제 일을 하고 그렇게 그냥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그 사는 것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안 계신다고 느껴지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씀 따라 우리가 실천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런 자들에게 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상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죠. 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시간 제가 항상 고백하는 말씀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다시 한번 없으리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나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의 자녀고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부족할 때가 있죠. 부족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저는 계속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정말 그랬더니 이제까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이 이게요 다윗이 넉넉할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굉장히 인생 어렵고 정말 살기 어려울 때에 다윗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다윗은 일생 동안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자기 부하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고향에 물 좀 먹고 싶다 그랬더니 목숨 걸고 가서 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슨 부하가 그렇습니까? 미쳤나? 어디 적진 가서 물 가져오라 그래? 저만 물 먹고 싶나? 우린 사람이 아닌가? 그럴 텐데 목숨 걸고 가가지고 고향의 물을,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부하들이 다윗에게는 깔려 있었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물질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성전 짓는 건축원금 다 다윗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졌지만은 이 건축원금은 전부 다 아버지가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영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았는지 시편이 거기다가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영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은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다 가졌던 그 이유가 뭐냐? 늘 고백한 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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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세상에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세요.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정말 세상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주인 되어 살아가니까 이런 일들이 깔려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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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믿으면 믿은 대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왕된 세상에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일이 넘칠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인생을 살다가 그래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인생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지금은 선이 아니라 그거지요. 지금은 선이면은 선이 또 이루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은 눈에 아프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산이 너무 높고 골은 깊고 너무 험하고 너무 여름에 덥고 그냥 밤에는 춥고 그래서 힘들게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멘. 믿습니다.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선이 이루어진다고 합력해서 고백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해요. 로마서 8장 37절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높은 산이 있고 깊은 산이 있고 험한 산이 있고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상담하러 오면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지쳤습니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지, 견디지 못하는 시험은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는 시험은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내가 견딜 수 있는 시험이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합력해 선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말로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안 돼요. 나는 지쳤어요. 우리 애가 진짜 너무해요. 5년 기도해도 안 돌아오고요. 10년 기도해도 안 돌아오고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고요. 나는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서 무슨 상담을 하겠어요. 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그러셔서 하나님을 믿어라.
말만 해도 나무가 뿌리채 말른다 이 사람아. 그런데 기도하는 걸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악한 것들 넉넉히 이기라고 허락하시는 거지. 훈련받고 근육 생기고 마침내 복을 받아서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기라고 주시는 거지 넘어지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 넉넉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산이 높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무리 덥고 추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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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것. 마가복음 11장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른 조건 아무것도 안 붙이셨어요. 그냥 말한 다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말하고 이루어냅니다. 말하고 해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양사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하고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한 다음에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말한 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신념으로도 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입으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면 그 다음에 구한 다음에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으면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안 돼. 네가 그거 어떻게 하냐? 야, 문제를 봐라. 산이 얼마나 높냐? 아이고 네가 저걸 넘어가? 못 올라간 남을 쳐다보지도 말어. 저 산을 네가 어떻게 넘어가? 너는 안 돼. 넌 못해. 안 돼. 그냥 넘어가. 안 되는 거야. 못해. 야, 이제까지 뭐 됐냐? 된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래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뭐가 돼? 안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산이 높아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운 것들도 합력하여 결국 선이 이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자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같이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번 시작.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믿음으로 말할 것. 아멘. 하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 시작.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신다고 말할 것. 아무리 문제가 커도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 보여도 아브라함에게 정말 애를 낳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문제. 아무리 산이 커도 나는 여러분 앞에 어떤 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지만 산이 아무리 높아도 같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신다. 아멘. 아멘. 그렇게 늘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3번 시작.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넉넉히 이긴다고 말할 것. 아멘.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지금은 슬퍼 보여도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시작. 믿음으로 말하고 믿을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뿌리를 향해서 나무를 향해서 너는 이제 끝이야. 정말 끝난 거예요. 나무가 믿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해라. 그 다음에 말한 다음에는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하고 답은 2번 시작. 믿음으로 구하고 믿을 것.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신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이뻐하시는데 할렐루야. 왜 나를 사랑하세요? 나도 몰라요.
그냥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아들 주시고 나를 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늘 말하시기를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늘 입에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현실은 부족해도, 현실은 깜깜해도 믿음으로 말하는 것. 아무리 문제가 커도, 아무리 산이 높아도 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그렇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아멘. 믿음으로 말하시고 말한 다음에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